성령이 주신 이 자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심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교회 와서 구원이라는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주신 자유가 뭐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심고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심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지요. 게으른 것도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정신입니다. 하여튼간 열심히 심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정신이고, 성령이 주신 이런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심고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을 짧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안개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심어야 되지 않겠나. 심어야지만 나중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심다 보면 나중에 뭔가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심는데도 영적인 법칙이 좀 필요해요. 아무 곳이나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심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이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런 것을 심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느냐. 그래서 심는 거에 따라서 가라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알곡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뭘 심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또 심다 보면 영생을 거두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심기를 원하느냐? 첫째로 믿음을 좀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심을 때 욕심이 좀 필요해요. 이 거룩한 욕심이겠지요.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지만 인생에 점점 나아져요. 아무런 미래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오늘 현대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 또 불명확하다. 항상 뭐예요? 앞에 불자가 들어가. 하여튼간 뭔가 이 현대 이 사회는 뭔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럼 이 불안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100년, 120년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병들면 어떨까? 암 걸리면 어떻게 될까? 또 노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떨까? 하여튼간 온갖 상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굉장히 불안해져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날 전부 다 도둑 맞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노년을 살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 불안증, 이 공포증,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하여튼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린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서 막대기를 그냥 가지고 나한테 나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이 다윗이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에 대한 배짱과 용기가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나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칼과 창과 단창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뭔가 그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인생에 지식도 있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돈도 많고 배경도 많고 집안도 괜찮으면 뭐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를 다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칼과 창도 필요하지만 인생을 알차게 우리가 보석처럼 가꾸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마도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조상들이 쫙 열거돼요. 그들의 앞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다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불신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불신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공포와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창조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믿음을 심고 살아가자. 그래서 달마다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을 심어보십시오. 나라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까? 가정이 됩니까? 자기 인생이 세워집니까? 불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을 자꾸 내 안에서 키워가야 돼요.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심어야 돼요. 학생들도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으면 이것이 언젠가는 자라서 창조적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뭘 심어야 되냐? 좀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비전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뭔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로 갈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잘 아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씨앗을 자꾸 우리 심어야 돼요. 학생들에게 물을 때 너의 비전이 뭐냐,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물을, 장로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꼭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비전입니까?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전은 항상 어떻게 돼요? 원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전은 말입니다.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나안 땅을 줬습니까? 많은 백성이 그에게 생겼어요? 없었어요.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요.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집시 생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를 쫙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것과 내 환경에 맞는 이런 비전만 꿈꾸면 안 돼요. 비전은 어떻게 돼요? 좀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노력도 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냥 나 한 명 할게 아는 애가 하나 있으니까 저거 잘 부수려고 밥 좀 사주면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어떻게 돼요? 비전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은 원대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들지 않아요. 멋있게 늙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화가 있는데요. 17세기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세인트 폴 대성당이 이제 불에 타면서 재건을 하잖아요. 그 설계를 맡은 사람이 크리스토퍼 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루는 채석장에 갑니다.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돌을 다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짜증스럽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보면 뭐라? 보면 모르냐? 지금 돌을 다듬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 이제 가서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돌을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 생각에 완전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짜증나고 귀찮아서 대답을 해요. 두 번째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요. 세 번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으로 가득 차서 돌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마음의 기쁨이 더 클까요? 누가 지겹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채석장에 돌을 다듬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며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고 있지요. 여러분, 무의미한 삶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 금방 알아요. 10년 지나면은 금방 알아요. 이것이 20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50년 지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는데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싸울 때 뭐예요? 타격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가격해야 되는데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사는 뭐예요?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춘천에 이렇게 기도원을 이제 가다 보면 그 기도원 그 진입로 쪽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페이북에서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저를 안 돼. 그랬더니 뭐 그래서 이제 만났죠. 봤더니 이제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가 시골 교회라 뭐 어르신들만 있고 열댓 명 있고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건축 일을 다 배우셔서 그럼 뭐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수리하고 사택을 수리해주고 또 건축도 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1년에 4차례는 그분은 꼭 자비량으로 각 선교지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수리하거나 또 선교사님 사택을 수리하거나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항상 그분은 시골에 있지만 항상 그 페이북에 보면 각 나라 선교사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그 시골에 살면서 노인들만 10명 있으니 희망이 없다 절망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고요. 그 살지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함께 동역자로 나누면서 자신의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게 사역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아름답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은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의 비전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항상 우리의 어떤 비전을 꿈꾸든 그 속에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위대한 방향 설정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뭘 심어야 되느냐? 기도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화장실 입구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화장실 앞에서 봤죠? 심성환 집사님만 못 갔네. 아이고. 돌려놔야 되겠네. 다음 주에 심성환 집사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다윗도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대요. 시편 5장 2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장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6장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88편 13절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일생 동안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기도하면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그 착각이 언제 보나 항상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 하여튼간 뭡니까? 그는 배고픔도 잘 참고 그 다음에 부유함도 잘 참고 하여튼간 높낮이를 다 경험하면서도 그가 중도를 잘 지킨 것을 보게 돼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신 것을 그가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심어야 될까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걱정, 염려, 근심은 일단은 좀 버리고 좀 기도를 좀 심어봐라.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기도를 심어야 돼요. 짧은 인생을 나도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래도 대학원 다닐 때 학부를 다닐 때 이 신학서적만 끼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고난 속에 있어요. 인생에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루에 2시간씩 정해놓고 학교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자기 다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더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꼽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사역이 전부 다 흩어져요. 기도해야지만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알곡같이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는 언젠가는 다 흩어져버려요. 모래알 같아. 그럼 기도하게 되면 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진흙까지 다 붙어 있어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사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보세요. 내 안에 비전이 샘솟고 꿈이 막 자라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 쓰임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 인생이 쓰임받는 리더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전투적으로 좀 기도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좀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짓밟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짓밟혀요. 왜?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누가 나를 짓밟아도 상처를 줘도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요. 짓밟아도 꿈틀거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겨 같은 그런 믿음이 주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 다음에 뭘 심어야 되느냐? 경건한 가정에 대한 꿈을 심어야 해요. 요즘은 뭐 가정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독신자들도 많고 독신도 개성이요. 그렇죠? 1인 가구 많잖아요. 그 다음에 2인 가구도 많고 과거에 이런 대가족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나 아니면 독신 또 지향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초점은 뭐예요? 경건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결혼해서 살든 안 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대가족이 함께 살든 홀로 살든 관계하지 않고 뭐예요? 경건함에 초점을 맞추자. 이 경건함을 심어야지만 사람이 좀 보석 같아져요. 경건하지 않으면 사람이 보석 같지 않아. 지저분해.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이 아닌 역사의 인물 중에 웨슬리 가문을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요. 웨슬리의 가문이 왜 이렇게 잘 됐느냐? 그 부모가 아주 경건 생활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경건성을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웨슬리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늘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너는 네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늘 자신을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점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건해지고 경건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지요.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사람들도 그의 경건성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들과 가족들과 주변의 친구들이. 자녀들이 누가 온다고 해서 야 모여서 우리 준비하자. 또 친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누가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우리 기다리자. 말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다 모여들어요. 왜 그럴까요? 고넬료의 경건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경건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기독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뭘 심어야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을 심자. 헌신은 참 귀한 열매예요. 헌신을 심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보람되고 살찌게 하는 코드가 있다면 우리 헌신이 아니겠는가? 이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안 그래요. 헌신자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 처음 해봤어요. 경험해 본 게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쭉 다 처음 해봤는데 뭐 요번에 이제 금주 한 주간 이제 식당 예부를 새롭게 바꿔놨지만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 앞에 돌계단이었어요. 거기 옆에 한 500만 원짜리 아주 멋있는 주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어떻게 신성한 집사님을 들고 올라갔다 해. 할 수 없이 그걸 다 철거하고 걷다가 댓글을 깔았어요. 댓글 깔으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떠오니까 걷다가 천막을 쳐요. 비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천막이 다 부서져. 그래서 다음에 뭐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을 박아가지고 올려놓고 여기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농막을 쳐놔. 농막을 치니까 너무 이상해, 그쵸? 보기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처럼 걷다가 이제 샌드위치 판대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쳐가지고 요번에 어떻게 돼요? 내부를 다 수리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다 처음 해본 거예요. 그때 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고 헌신을 했어. 그때 그거 해놓고 다 기뻐했고, 또 지나니까 그거 시들시들해 또 바꿔놓으니까 기뻐했고, 그 다음에 또 시들시들해 또 바꿔놓고 또 기쁨을 찾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과정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다 헌신과 땀방울들이 다 있었지요. 헌신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넘치도록 헌신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헌신 없이는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간단하잖아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은 위대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만든다. 얼마나 좋아요. 그 앞에 위대한이 들어가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본푸른 교회 이제 역사 속에서 내가 뿌려놔야지만 내 다음 후배 목사님이 와서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겠느냐. 누가 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과 제가 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음 세대들과 다음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스럽게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헌신해서 심어놓으면 이대 목사님이 와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알차게 열매를 따지고, 또 그 후에 들어온 성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열매를 거두며 먹으며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열매를 먹는 사람보다 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전 과정을 땀을 흘렸어. 전 과정에 생각이 들어갔어. 전 과정에 수고가 들어갔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기쁨의 보상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이미 나는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열매만 먹는 사람은 맛있다, 그것만 알아. 왜? 수고의 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왜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을 왜 내가 내려놔야 되느냐.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썩어버려요. 단 것만 계속 먹어봐. 이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 우리는 일생 동안 헌신을 추구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이걸 심어야 돼요. 헌신을 심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헌신을 심고요.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발도 앞서서 헌신을 심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심어야지만 나라와 민족이 통일도 되고 평화도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겠느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십시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겁이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방의 아비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그냥 일평생 끝까지 믿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심자, 예? 뿌린 대로 거두는데 이제 성령을 진짜, 예? 성령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잘 심어보자. 믿음도 잘 심고 비전도 심고 헌신도 심고 하여튼간 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심어보자.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성경을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